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잃었던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한때 번영을 이루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외치라고 하신 겁니다. 당시 니느웨는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으며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그곳에는 약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니 당시로서는 많은 인구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외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요나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스페인의 큰 항구 도시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이스라엘의 항구인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행이 자주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마침 욥바로 내려갔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는 배삭을 지불하고는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후 배는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아주 순탄하게 이제 배가 이제 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생각했겠죠. 내가 도망치길 잘했구나. 이제는 내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아마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순탄하게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몰아친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좌초될 위험 속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일으키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바다 위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었던 선원들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례가 없는 큰 폭풍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큰 폭풍의 위력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선원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내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요나는 이런 상황들을 알지 못한 채 배 밑층에 누워서 잠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긴장이 풀려서겠죠. 어쨌든 요나를 발견한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도 일어나서 신에게 기도하라. 근데 잠시 후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은가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그리고는 제비를 뽑는 일에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요.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요나를 추격하셔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던 것이고, 이제는 큰 풍랑과 제비 뽑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나에게 개입을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요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 하나님의 추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전화위복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심으로 하나님의 추적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전화위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요나가 제비에서 뽑히고 나자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게 되었는가 다구치면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 뭐 먹고 사냐? 그런 말이죠. 너는 어디서 왔냐? 너의 나라가 어디냐? 네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를 다구치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을 하죠.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으며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 요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요나로부터 그동안의 사정을 듣게 된 배 안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배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 요나의 심판 가운데 자기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 속에 자기들도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잠시 후 심히 두려워했던 배 안의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런데 요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자 요나는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말하죠.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며 그러면 큰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솔직하게 요나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한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도 살리고 그리고 배도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힘을 써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힘을 써서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고 풍랑이 더 커지자 아예 노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배안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합소서 하고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안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면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심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에 큰 폭풍이 그쳤습니다. 이로써 큰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바다에 큰 폭풍이 그치자 배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서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그들은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항구로 육지로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 당시 배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서원이었을 겁니다. 한편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갇히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고래였을까? 그게 상어였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하게 준비하신 물고기였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안에 그 큰 물고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는 요나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라고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어떤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까? 회개의 바다에 던져졌던 겁니다. 요나는
3일 동안 그 회개의 바다에서 회개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심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건져지는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는 물고기를 명합니다. 물고기야, 너의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에다 토하여 내라. 하나님의 명대로 그 큰 물고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마침내 육지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따라서 이제 요나는 다시 살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내 주위에 찾아온 큰 폭풍이 내가 몰고 온 것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의 바다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찾아온 큰 폭풍은 그칠 것이며 그 폭풍은 고통은 그 아픔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평안의 역사가, 평안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살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저 이번에는 요나가 도망할 수가 없죠.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서는 하루 동안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인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곳의 사람들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왕에게도 들려졌고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제위에 앉았습니다. 또한 왕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금식을 하라고 금식을 선포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옷을 입을 것을 선포했고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과 각기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굳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재앙에서 멸망해서 우리가 벗어날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냐. 재앙을 거두어 가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베옷을 입자. 우리가 금식을 하자. 왕이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일을 싫어해서 성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성을 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을 낸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스러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스페인 해안의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친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요나의 진술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요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지 않는 것을 보자 요나는 화를 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화를 냈던, 성을 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에게 아수르에 대한 그 적개심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었고 또 실제로 침공을 해서 많은 괴롭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것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에 따라서 요나가 성을 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엄격하게 보게 되면 요나의 적개심은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요나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던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3절이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기서 요나는 성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차라리 자기 자신이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화를 내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도리어 요나가 화를 내다 못해 죽기를까지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가? 우리가 잘못해 놓고 도리어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잘못해 놓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는가?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나를 탓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잘못된 나를 탓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며 죽기를 구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절이죠. 너의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내 앞에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고 있는 요나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자하게 자비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인자하게 또 사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인자하게 자비롭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손한 요나를 보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그 성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 5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더불어 5절에 증언해 보게 되면 요나가 초막을 짓고는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초막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그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가 선포한 40일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그 일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했으며 아직까지도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열기를 맡고 있는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그 박농쿨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그 요나를 보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신 이유는 물론 뜨거운 열기로부터 요나의 귀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도 되지만 그보다는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의 생명 못지않게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60만 명의 생명도 귀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박농쿨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요나를 교훈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단지 뜨거운 열기로 인한 괴로움을 면케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이튿날 아침에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심으로 박농쿨이 시들어서 그만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자 그의 정신은 혼미하여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동 지역의 사막의 뜨거운 동풍은요, 사람이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열기입니다. 그러니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혼미한 가운데서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노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혀가 찰 그러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 드렸습니까? 이에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무색하게 만든 요나입니다. 참으로 자기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아프게 한 요나입니다. 실망시킨 요나이죠. 또한 참으로 못나기가 그지없는 요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문의 취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박농쿨이 시들어짐으로써 자신이 겪는 고통에만 성을 내며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일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일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로 11절이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나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나서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더욱 아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을 때도 많고 결심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변심할 때도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머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아껴주십니다. 이 못난 우리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거짓말도 슬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끼시지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사실도 우리는 전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아끼면서 당신의 아들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끼시면서 당신의 아들은 독생자는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아껴주심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 아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우리는 널리 알려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영원토록 복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